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분예일 찬양대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따뜻한 목도리의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따뜻함이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 찬양을 예배 시작 전에도 찬양을 드렸고요. 또 찬양들을 통해서도 또 찬양을 우리가 듣고 또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그중에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또 자기가 또 애창하는 그리고 은혜 받는 찬양들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깊이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바로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입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알게 된 찬양이었는데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고 또한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을 만졌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바로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찬양의 가사가 그냥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또 오늘 본문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아시다시피 시편에는요 150편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편마다 그 시가 쓰여진 배경이 다르지요. 어떨 때는 기쁨으로, 어떨 때는 감사함으로, 어떨 때는 삶의 너무나 공고함 가운데, 지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시편을 적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 도저히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 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기쁘거나 또 즐거운 상황에서 만든 시도 있지만 그보다도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 슬픔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기록한 시편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당연히 드리는 것이지만 슬플 때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 찬양하는 그 시편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의 그런 해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편의 저자들은 오늘 다윗을 비롯하여서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높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편의 고백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였고 또한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분명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 가지 그런 닉네임이 됐든 어떤 이름을 지을 때도 다윗, 또 데이빗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것을 애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바로 다윗이 지었는데요. 다윗은 오늘의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또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송축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1절과 2절을 거쳐서 3번에 걸쳐서 거듭 강조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만나고 듣고 또한 묵상하곤 합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 기쁜 일들이 많았습니까? 또 아니면 그것보다 슬프고 또 괴롭고 힘든 일이 더 많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형들을 제치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받는 그런 은혜도 있었지요.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선택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다윗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본인이 받았던 그 은혜, 큰 은혜들은 많이 있지만 너무나 그 삶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여러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에 봉착했고 또한 그 가운데 소가리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엎드려 울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그러한 슬픔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그 상황이 그저 좋을 리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요.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의 마음 그리고 답답한 심정들을 온전히 쏟아냈습니다.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감정을 토설한 것이죠. 슬퍼하고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은 그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자신의 영혼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에게 처한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자신의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자 몸부림친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독려했고요.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찬양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렇게 찬양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내 영혼의 찬양은요 그냥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의식적으로 찬양해야지 노력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죠. 물론 내가 입으로 그 찬양을 읊으면서 또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답답한 마음 때문에 답답한 상황 때문에 기도도 막히고 찬양도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거든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어느덧 그 처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내 감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상황과 내 감정의 노예로 우리는 그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그 상황을 신앙의 모습으로 헤쳐나갔습니다. 끊임없이 상황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처한 상황들이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 흔들어대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격려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이유들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찬양의 시작이 그렇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송축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억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여러 사건이 있겠지만요, 그중 당연 최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죽음과 파멸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또한 느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게 된 것이죠. 이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공급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최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찾아야 할 분, 우리에게 최상의 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찾아야지 우리가 그 최상의 만족을 누릴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정반대의 응답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거절되고 폐기된 것이 아니라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소망과 전혀 별개로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들로 우리가 바뀌어질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렇게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특별히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에도 너무나 모범적이고 또한 기도도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의 그런 고백들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처한 그런 상황들은 너무나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 답답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해답을 찾고자 하나님께 붙잡고 늘어지는 그 하나님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제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눈물이 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나 상반된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놓아야 될지 몰라서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순간 스스로에게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또한 다윗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특별히 다윗이 비유로 드는 한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많은 관계들이 있죠. 연인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의 우정,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분명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과는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상황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면 끊어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그냥 인위적으로 단절시킬 수 없는 사랑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한 이해시킬 수도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간절한 외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은 아주 변화무쌍했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만난 하나님, 바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에 바로 자기가 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이 처한 상황들, 이 처한 마음에 이 요동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처한 문제와 자기 마음의 평안을 주실 분,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것, 그것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이 외침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벅찬 감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바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또한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또한 찾아옵니다. 경제적이든 또한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든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막막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를 작게 너무 많은 경험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그동안 함께해 주신 은혜를 알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처한 이 상황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하여서 삶의 모든 부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은광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